안녕하세요. 새벽 묵상 보리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교훈이 복이 되니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4장을 보시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가뭄에 대한 묘사가 2절에서 6절까지 이어집니다. 3절에는 귀족들이 물을 구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고요. 5절에는 농부들이 땅이 갈라져서 애를 태우고 있고 6절에는 들짐승이 마실 물이 없어 헐떡이며 눈이 흐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기근입니까? 이 기근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처를 간구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니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린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오랜 가뭄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간구합니다. 때를 쓰는 듯한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가뭄과 기근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징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 같으나 그들의 삶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들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니고 있고 백성들은 이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아첨하는 말을 전하고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현혹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만 들으러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깨닫고 아파해야 합니다. 고통은 때론 내 삶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삶의 틈을 만들어버립니다. 내 방향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때론 그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만 하면 그것은 나를 거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쓴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삼키기 어려워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 즉 회개의 길, 돌이키는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매로 치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서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퍼보면서 복을 빌지 말라고 했으니 정말 저주의 말을 전하며 복을 빌지 않았을까요? 19절부터 예레미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서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면서 끝까지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영역입니다. 책임적 존재란 자신의 책임의 영역을 만들고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차라리 생명 돌판에 본인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허물과 범죄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속히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징벌을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징벌로 죄를 향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된다면 이 과정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또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듯 고통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말로만 돌아선다 하지 않고 삶으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책임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